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기도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어떻게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지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기대가 충족해 하시고 또한 우리 기도가 만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찬양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갈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춤추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겠죠.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누가 춤을 췄죠? 다윗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춤출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게 춤췄다고 했어요. 그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집중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 열방이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춤추시는 그 상상을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 그 이름 듣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주 사랑,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주 사랑,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 사랑,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회생과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고백하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좀 생긴 건 좀 까탈스럽게 생겼어도 제가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친절하게 넣었어요. 오늘은요. 왜냐? 함께 읽으려고 넣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다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등에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분석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목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복도가 움직이고 문이 못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간수가 자기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나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집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이 뭐 했냐면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감옥에 있던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나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정말 능력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단순히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실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은 이 기도의 능력과 저쪽이 좀 잘 안 나오는데 능력과 기도가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의 능력과 기적은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16절의 말씀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는 지금 기도하는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여종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우연도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든 것에 때가 있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요. 민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나갑니다.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하신 때와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우물가에서는 숭늉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에서는 물을 기르는 거고 숭늉은 밥을 하고 난 후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어디서 시작합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 무엇 할 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리시기 전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기도하셨죠. 광야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느 때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적을 원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좋은 일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 능력을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속에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났듯이 우리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사건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시간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군우님들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악한 영의 세력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김장이 아닙니다. 긴장이에요. 긴장하게 만듭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은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는 온 도시가 혼란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긴장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이 좋은 얘기를 하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고 점치는 능력이 끊어지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람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흔들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이 떠나고 점치는 능력이 끊어지고 악한 영이 흔들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자 그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일이 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 있죠. 내가 기도했는데 일이 더 안 됩니다. 사관님, 이상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기도하니까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나쁜 징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마지막 발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악한 영의 세력이 긴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시작하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웃자지? 구세군 커너스빌에서 기도한대. 우리는 다 뒤졌대. 이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허둥대고 발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물론 우리는 이것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종교적 행위는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를 통해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기도를 통하여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군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함으로 여종이 고침받았듯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났듯이 여러분 안에 있던 사탄의 역사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어떤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밤 깜깜한 것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어디를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나가려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얘야, 깜깜한 밤인데 야, 밖에 나가서 좀 빗자루를 가져오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못해요. 난 너무 무서워. 이 깜깜한 밤에 어떻게 나가요? 난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단다.
그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나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나요? 그럼. 그러자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고 문 앞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빗자루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런 훈훈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살짝 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아이는 믿음이 충만한 아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죄송한데 그 뒷뜰에 있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얼마나 믿음이 뛰어난 아이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근데 우리는 이 아이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도 믿고 막 믿는데, 하지만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열리고 풀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아직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에게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줬는데 이게 옥에 갇힐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쁜가요? 아니죠. 원망합니다. 분하죠. 왜 이렇게 분한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리고 짜증납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는데 왜 우리의 감옥에다 넣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그것을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메인 차코가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고 푸는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열쇠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인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묶으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사탄의 세력을 묶어나가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를 거둬나가서 그들을 묶어나가면 우리가 차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던 옥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메어놨던 쇠사슬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고, 그래서 기도는 열고 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가능을 의미하죠.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답답함을 의미하죠. 그래도 기도하니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기도는 푸는 것과 묶는 것과 푸는 것, 닫는 것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묶였던 것이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문제를 먼저 보고 기도는 나중에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지막에 도와주세요 라고 도와주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군인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문이 닫혔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억울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답답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도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열고 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감옥문이 확 열리고요. 찾겼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그분을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수문장? 간수가 나와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이 다쳤던 거 열리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결국 생명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간이 필요하죠. 임산부는요, 몇 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애를 낳나요? 10달이죠. 근데 10달 동안 그냥 편하신가요? 입덧도 하고 산통도 있고 당뇨도 오고 잠은 똑바로 잘 수도 없고 옆으로 자야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입덧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산통도 겪습니다. 기도하다가 힘들 때가 있고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 날 때도 있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낳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낳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만 열린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결국 간수와 그의 집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구원의 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수와 간수가 서로 다른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어 가정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어 공동체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요거 있는데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떡합니까? 생명은 살리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과 실로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흔들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아났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내가 멀어졌던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은 잡다한 것이 있어서 그것들이 중요하고 그것들이 귀하지만 그래도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기도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그 삶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 쇠사슬 같은 체인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다 표현하리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람이를 위해서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람이 미안하지만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나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가람이를 쪽으로 나와서 한번 원을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왜 가람이를 기도해야 되냐? 장가를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장가도 물론 가리게 다 나오세요. 가람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예, 가람에게 손을 얹어주시고요. 가람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람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길을 여러 가지 찾는 가운데 또 내일 또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동안 가람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것들이 가람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단지 가람이 한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가람이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람일에서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게 하나님 이 시간 가람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가람일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구민님들이 하나님에게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기도한 것들을 외면하지 마시고